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역사가 우리 모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영성훈련에 있어서 중요한 전통 중 하나인 금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부흥에 있어서 금식은 새벽기도 그리고 철야기도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영적 자산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일제강점기와 전쟁, 가난 그리고 사회적 혼란 속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민족보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와 철야기도를 만들려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새벽기도 그리고 철야기도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요, 걱정과 근심으로 잠을 설치고 일찍 새벽에 일어나 너무나 간절하게 하루를 시작했던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새벽기도의 모임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전통을 만들고 잠들지 못하는 근심과 고통으로 밤을 새며 부르짖던 전통이 철야기도라는 형태의 기도의 문화를 만들었던 거죠. 거기에 식음을 전폐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형태가 바로 우리 민족이 가진 금식기도라는 영적인 문화적 자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성도가 한 끼 금식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도 했고요, 성금요일 같은 때가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를 정해놓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에 집중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작정 금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예전에 목사님들 중에 40일째 금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서 대단한 영적 파워가 있다라고 부러워하기도 했죠. 교회에서는 특별 새벽 기도회나 부흥회, 수련회 그리고 아울리치 같은 큰 일들을 앞두고 교회 성도님들이 순서를 정해서 돌아가면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한때 한국 교회에는 기도원이 많이 이제 있었는데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열심과 문화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대신에 기도원에서 며칠간 머물며 금식하며 기도에 집중하는 전통도 있었고요. 저도 청소년 시절에 그리고 청년 시절에 금식 기도원에 친구들과 함께 가곤 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여러분, 금식 기도원 옆에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 참 맛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인지 평소에는 잘 참는데 더 허기지고 더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유혹에 넘어가 아무도 모르게 금식 기도원에서 운영하는 식당에 앉아서 맛있게 음식을 먹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네. 또한 교회에서 정해놓고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할 때, 돌아가며 기도할 때, 금식을 할 때면 굉장히 중요한 식사 자리가 늘 겹치곤 하고요,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딱 그 맡은 금식의 시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가 불이 나게 음식을 차리고 시간을 체크해서 바로 음식을 먹는 경우들이 있곤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금식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금식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요즘 한국교회에서는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중요한 금식이라는 영적인 전통과 문화가 많이 퇴색돼 버렸고 사라진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사회가 이전과 다르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전 세대라고 하면 보릿고개, 젊은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저도 이름만 들어본 보릿고개라고 추억되는 시절, 가난하고 결핍되었던 시절을 지나서 이제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이전과 달리 절대적인 빈곤에서는 해방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들이 운동장에 나가 수돗물로 배를 채우거나 굶는 것이 일상화되었던 시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요, 오히려 풍성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포커스는 뭔가 더 맛있고 더 새로운 음식을 맛보기 위해서 움직이고 열정을 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심당에서 빵을 사기 위해서요, 매일 전국에서 수많은 인파가 기차를 타고 열차를 타고 또 차를 타고 대전으로 몰려듭니다. 생각만 해도 기쁘시지 않습니까? 와서 몇 시간씩 줄을 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맛있고 새로운 음식을 위해서는 기꺼이 자신의 열정, 자신의 시간, 자신의 비용을 투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요, 먹방이라는 이름으로 남들이 먹는 모습을 통해서 쾌락을 느끼고 대리만족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이러한 풍성함이 있는 시절 가운데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는 식욕을 억제하고 조절하기 위해 온 힘을 쏟기도 합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좋다는 것 다 해보기도 하고요. 나의 평생 목표는 다이어트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살 빼는 유산균, 누군가 효과 없다고 먹어봤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식욕 억제제를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의학의 발달로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주사를 맞는 것이 지금은 대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모순되는 현상을 사람들의 내면 그리고 무의식적인 세계에서 해결되지 않은 그들의 심리적이고 내면적인 문제에 기인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물질의 풍요가 삶의 행복과 가치를 상승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공허함 그리고 마음 가운데 허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당황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현대인들의 내면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풍요로운 식탁을 접하지만 여전히 평안하진 않습니다. 식욕은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은 가시지 않는 이 현대사회의 역설적인 상황 가운데 금식이라는 영성훈련은, 그 전통은 과연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을까요? 개신교 영성에서 중요한 인물인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금식을 해야 하는 이유를 경건한 삶에 이르기 위해 필수적인, 정말 필요한 수행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릇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말씀에 대한 계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쉽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기적인 육체, 그 욕망을 정화하고 순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분의 열망, 그것을 닮아가려는 노력이 금식과 같은 영적 수련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금식은요, 단순히 다이어트나 굶는 것, 단식하는 것과 전혀 다른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탐욕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망을 닮아가려는 의도를 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기 위해서 금식을 실천합니다. 식욕과 식탐이라는 삶의 원초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영적 갈망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오늘 나눌 금식이라는 영성훈련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금식에 대한 성경 내용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임박한 재앙과 심판을 앞두고 참회와 속죄의 기도 가운데 금식이 수행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수행하기 전에 자신이 필요한 영적인 준비의 과정으로 금식을 수행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사야서는 바로 그 첫 번째를 바탕으로,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요, 대속죄일 욤키푸르라고 하는 그날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날은 신년 축제인 로시 하샤나로부터 열흘째 지나는 날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지은 죄는 물론이고 이웃과 불화하고 갈등을 빚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용서를 구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 욤키푸르입니다. 이 대속죄일은요, 해가 지기 전에 콜 니드레, 모든 서약들이라는 전통적인 노래를 부르며 시작되었습니다. 이날은 사람들은 금식을 하면서 자기들의 죄에 대한 슬픔을 드러냅니다. 유대인들은 나중에 몇 가지 금식일을 더 제정했는데요. 그것은 각각 바벨론의 1차 침공일, 예루살렘이 파괴된 날, 성전이 파괴된 날, 그리고 아이감의 아들 총독 그달리아가 살해당한 날, 그러니까 모두가 나라의 패망을 아프게 기억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날을 기억하자는 뜻은 하나님을 거역한 삶의 그 결과가 얼마나 쓰라리고 아픈지를 우리가 깨닫고 자각하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금식의 참 정신은 사라지고 그냥 제도만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3차에 걸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근데 새로운 사회를 이제 재건해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거예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이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고 그것이 난무했습니다. 특별히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약자들이 압제를 당하고 착취를 당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이러한 시대의 정황은요, 오늘날 우리의 사회 정황과도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의 질문이 생겼는데요. 그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경건히 제사 드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데 왜 구원이 지체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드리기를 즐거워하는데 금식과 같은 의식 잘 지키고,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는 잘못한 것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알아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 생겼던 겁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요, 너희가 죄를 지으면서
예배를 좋아하고 금식 같은 의식적인 것 잘 지키고 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크게 외치라 라고 1절에 시작을 하고 있죠. 저희가 1절은 읽지 않았는데요, 1절부터 3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저하지 말고 크게 외쳐라. 나팔처럼 목소리를 높여라. 내 백성에게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야곱의 집에 그들의 허물을 밝혀라. 그들은 날마다 나를 찾고 내 길 알기를 기뻐하는 듯하니 그들이 마치 올바르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않는 민족 같구나. 그들은 무엇이 올바른 가르침인가를 내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듯 보인다. 그들은 우리가 금식을 하는데 왜 주께서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회하며 괴로워하는데 왜 주께서 모른 채 하십니까? 라고 말한다. 그러나 보라, 금식하는 날에 너희는 너희가 즐겨하는 일을 하고 있고 너희가 부리는 일꾼들을 혹사시키고 있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일 성수도 다 잘하고요, 금식도 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 열심히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은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세 가지 이유는, 첫 번째, 이스라엘은 금식하는 날 자신의 오락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래 금식은요,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음식을 절제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경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에게 보이기에는 경건한 척했지만, 금식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자신의 즐거움을 찾기에 바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잘못은 일꾼들에게 무리하게 일을 시켰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일꾼들에게 일을 시키는 건 맞죠.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일을 시키고 급여를 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노동력을 착취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노동력을 착취해서 이득을 본 것을 이야기하죠. 지금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금식하며 경건한 척 보였지만 내면적으로는 자신의 오락을 구하고 일꾼들에게 무리하게 노동력을 착취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들이 싸우고 다투면서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배와 삶이 일치되지 않는 삶, 예배는 열심히 드리면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는 여전히 그대로 변화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경건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되었는가? 그것은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면서 바벨론 종교를 보고 그것에 영향을 받았어요. 이방 종교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종교는요, 신들을 압박해서 자신이 원하는 걸 얻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내가 이런 공로를 행합니다. 내가 뭔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무엇을 주십시오라는 거죠. 신적인 존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요, 성적인 제의,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자극해서 비를 내리게 하는 가나안 종교였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종교의 핵심은 반대입니다.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께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봉사해서 하나님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영향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걸 얻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건 전형적인 이방의 종교였습니다. 참된 이스라엘 종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내게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을 갖는 게 이스라엘의 종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바벨론 포로 동안에 이것들을 잃어버린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못 맺는 겁니다.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못 맺은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어그러집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이웃과의 관계도 어그러지게 됩니다. 그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가 우리가 맺고 있는 이웃과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누고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그걸 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란 어떤 것일까요? 오늘 6절을 보면 6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받고 싶은 금식은 이런 것들이 아니냐.
부당하게 묶인 사실을 끌어주고 멍에의 줄을 풀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자유롭게 놓아주고 모든 멍에를 부숴버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란 압제받는 사람에게 평화를 선물하는 실천이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이미지였죠. 너희도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종된 생활에서 해방시켜 줬으니 그럼 너희도 너희의 종을 해방시켜 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따라 모든 압제를 거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요, 단순한 금식이나 경건이 아니라 삶 속에서 누군가를 압박하는 것으로 벗어나서 평화를 선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가 된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적용시켜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나눔의 삶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가난한 노숙자를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냐. 헐벗은 사람을 보면 옷을 입혀주고 내 혈육을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굶주린 자에게 음식물을 나눠주고 유리방황하는 자들을 집으로 들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고리고로부터 피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하나로 정리하면요, 도덕법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그때 예배 한번 잘 드려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예배 한번 잘 드려서 복 받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식법이나 예배법은 발달했습니다. 하나님 막 거창하게 예배하는 거, 거기에 목숨 걸었습니다. 근데 도덕법은 약화된 거죠. 그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은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도덕법의 회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던 금식은 약자들을 해방하고 그들을 돌보는 삶이었습니다. 형식주의나 공로주의가 금식 기도에 있어서 금기사항이라고 말한다면 구제와 봉사는 금식 기도의 필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공로를 행합니다. 나 이런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것이 금식의 목표가 아니라 그 금식을 통해서 구제와 봉사,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푸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필수라는 거죠. 여러분, 이웃을 돌봄으로써 금식 기도가 온전해진다는 그 생각은 유대교 경건 생활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경건이, 구제, 기도, 금식이라는 이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보면 여러분 구제가 나오고요, 기도가 나오고 금식이 나오죠.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경건이 형식주의에 갇혀서 비판의 대상이 된 이유는 그들이 이웃의 아픔을 외면했습니다. 무감각해 하면서 그들에게는 종교적 권위를 행사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요, 중보의 기도의 대상들, 그들을 위해 기도의 내용을 실천하는 데서 온전해집니다. 기도만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을 찾아가는 겁니다. 구제 없는 금식 기도는 결국 개인의 종교적 자긍심만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인 신학의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와 이웃과의 참된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잖아요. 그러면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고요, 이웃과의 참된 관계성 가운데 하나님과도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관계성의 종교입니다. 예수님도요, 금식 기도의 온전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보장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식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 교제와 그 통로인 거죠.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과 절실함이 밖으로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금식 기도는 금식 기도를 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함과 절실함이 외형적으로 드러나서 나타난 것이 금식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8절에서 11절은요,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렇게만 하면 내 빛이 새벽 동력처럼 터져 나올 것이고 내 상처는 빨리 아물 것이다. 그리고 내 오름을 밝혀주실 분이 내 앞에 가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보살펴 주실 것이다. 개역개정의 말씀으로 읽으면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압제받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물하고 물질을 나누고 마음을 같이 하면
그 성도의 삶 가운데 빛이 빛나게 됩니다. 그리고 의로움이 드러나게 되고요, 병이 빨리 치유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몸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즉 성도는요, 스스로가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빛을 드러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야 비로소 내가 부르면 여호와께서 대답하실 것이다. 내가 도와달라고 외치면 그는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말씀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막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이 보장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도와달라고 외치면 그는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말씀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식을 삶으로 나타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기도문의 요약으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다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이웃을 해방하고 나누는 자에게는 오늘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예로운 칭호가 내려집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들이 옛 폐허를 재건하고 대대로 버려진 기초를 세울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부서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사람, 거리를 사람 살도록 만드는 장본인이라고 부를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서진 성벽, 너가 다시 세우는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거리를 사람 살도록 만드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으로 우리를 일컬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길을 수축하고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살만한 곳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금식을 행할 때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병행해서 함께 행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금식을 다시 우리의, 특별히 한국교회의 귀중한 기독교적인 영성훈련의 전통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금식이 가진 영성훈련의 실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금식에 대한 성경 내용의 두 가지 경우 중 두 번째인데요, 바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수행하기 전에 필요한 영적 준비의 과정으로 금식을 수행했던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죠? 금식을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죠. 오늘부터 시작하는 영성훈련이라는 책에서 이것을 금식의 4가지 기둥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책을 보는데 이게 예수님의 금식 훈련, 그리고 공생의 시작의 모습과 겹치는 거야. 예수님은 이렇게 금식 훈련을 통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이 책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성경의 인물들이 금식을 행한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광야였다는 사실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광야와 사막은요, 일상으로부터 떠남과 분리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감각을 깨우기 위한 최적의 장소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추구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거기서 제공해 주죠. 여기서 영혼은요, 고독과 침묵을 만납니다. 고독과 침묵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금식을 위한 첫 번째 기둥이 바로 침묵이에요. 고독과 침묵, 광야와 같은 그 시간을 통해 침묵 속에서 우리의 잠자던 영적인 감각을 깨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음성과 성령의 인도에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그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성경 말씀을 읽고 그것대로 행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만 금식해도요,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에 중독되었는지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만 금식해 보십시오. 금식을 하면요, 가장 땡기는 게 있어요. 가장 막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중독되어 있는 것, 갈망하는 겁니다.
술이 생각날 수도 있고요, 게임이 생각날 수도 있고, 인정욕구,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지금 목마른 것에 대해서 금식을 통해서 가장 갈급한 것에 대한 금단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실제적인 갈망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두 번째 기둥 의식 성찰이라고 말합니다. 고독과 침묵 속에서 우리의 내면을 살피고 우리의 실제적인 욕망과 갈망의 기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정말 뭘 갈망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갈망은 중요합니다. 갈망하는 것을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갈망하면 돈을 예배하는 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의 갈망을 세 가지로 시험합니다. 먹는 것에 대한 욕망, 능력에 대한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을 시험하고 있죠.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모든 욕망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금식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분별해 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알아감으로 승리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시험할 분이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것은 영혼의 갈망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것이 금식의 세 번째 기둥 렉시오 디비나를 비롯한 영혼의 경험을 심화시키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의식 성찰이 내면에 대한 철저한 성찰을 통해서 영적인 정화의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우리의 갈망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우리의 갈망의 지향성들을 잘못되어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렉시오 디비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영혼의 방향을 조명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경험을 촉진시키는 거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금식의 마지막 네 번째 기둥은 구제와 봉사입니다. 굶주리는 경험만으로 금식은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가난과 궁핍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난 가운데 함께 동참하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사역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연민의 마음을 경험하고 나누는 것이 사역으로서의 금식인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가 사회 공동체 가운데 실현되기 위해 다양한 사역에 동참할 때 영성 훈련으로서의 금식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굶는 것, 한 끼 굶는 것, 그냥 릴레이 금식 기도하면서 딱 그 시간만 굶고 다시 먹는 거, 그것을 금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금식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영적 훈련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금식의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다 이기셨어요. 그리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세상에 아픈 자들을 긍휼히 여기셨고요, 굶어가는 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금식 기도는 그것을 통해서 공생애를 통해 완성시키셨던 거죠. 여러분, 금식은요, 단순히 음식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갈망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우리의 영혼의 지향성을 바꾸는 일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그 뜻을 나도 행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나의 갈망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나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갈망으로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갈망으로 나의 열정과 나의 갈망을 바꾸어가는 과정이죠.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안식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일하시는 모든 걸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라면, 금식은요,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이것들을 주님께 산제물로 맡기고 주님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금식의 훈련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권자이고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그럴 때 금식을 통해 내가 약해지고 내가 굶주려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쁨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서 그분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게 될 때 그 금식은
완성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의존이고 하나는 순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금식은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관계의 촉매제, 영혼의 접촉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금식 훈련인 거죠. 파스칼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영혼의 빈 공간을 우리의 영혼에 만들어 놓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그 빈 공간을 지금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곳에 세상적인 것으로 채울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으로 갈망하고 그것을 채우며 그 열심에, 중독에, 우상숭배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 금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요, 물론 음식을 굶는 금식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매달려 있는 것, 여러분이 의존하고 있는 것,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금식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많이 있고 바라는 바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경건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향력을 행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 금식의 경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향받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